인사를 이렇게 짧게 하려고 그래요. 길게 하니까 한 사람밖에 못해. 가급적이면 짧게 샬롬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 주님이 정의 내리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가치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각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가치 있는 말씀은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감정이 격하게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가족이나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정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어거지 소리도 막 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못하는데 큰 소리도 막 치고 막 이러는 것이 가족이다. 그러면서도 품어주기도 하고 또 배려도 하고 용납도 하고 사랑도 또 하더라.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이야기와는 좀 약간 동떨어진 것이 껴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왜 이렇게 양쪽에 이게 보호막을 해놓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다루는 핵심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있다면 단어로 얘기하면 바알세불,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복음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결국 하긴 하지만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볼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을 중심으로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얘기한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비방을 합니다. 30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평하고 폄훼합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것도 귀신도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특별히 그러냐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3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둘러앉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둘러앉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저 옆에 둘러있는 자들에 대한 비밀을 오늘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서 가족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런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왔으니 잠시 사역을 멈추고 가족들을 만나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가족이 찾아왔는데 에이 가족 만나지 말고 계속 얘기해요 이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가족이 왔으니 이 보고를 한 것은 가서 좀, 어머니도 오셨으니까 가서 좀 만나시죠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주님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런 조금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너 지금 밖에 동생들과 어머니가 왔다고 했어?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인데?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러앉아 있는 주변에 있는 그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동생이고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들을 때 먹고 늘 봤던 말씀이니까 대충 적당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혈족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걸 뒤집어 버리는, 그리고 그냥 니들이 내 어머니고 가족이지 무슨 가족이 있다고 그래,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렇죠. 예, 어머니도 오셨는데 참 해석이 하기가 좀 이제 어렵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이 찾아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았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밖에서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형제고 누가 가족이고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오빠가, 내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보면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그죠? 네, 그 집안의 장남이잖아요. 아니 미쳤다니까. 이게 말이 무슨 소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미쳤지?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미쳤으면 안 되지, 가서 붙잡아 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미쳤다는 서기관들의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지 않았을까? 미쳤는가 보다. 그럼 데려와야지. 많이 양보하면, 그래, 그런데 미쳤나? 진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찾아왔을 수도 있다는, 어쨌든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게 이제 서기관들에게 하는 거는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이제 좀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뭐 지배됐다는 얘기도 뭐 틀린 말이 아니고요, 같이 결탁했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래서 결탁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거야. 바알세불과 함께 뭐 거기 동의를 얻고 결탁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그 다 복합적으로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바알세불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왕이 귀신들을 제거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내가 바알세불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결탁했다라는 것이 말 되냐? 그러면 바알세불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귀신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 집 얘기, 가정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라 얘기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 디나미스, 능력, 이것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지 바알세불과 결탁한 게 아니야.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들이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이 귀신들은요,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요. 이 얘기는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가 당신하고 직접적인 어떤 뭐가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의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되고,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 알고 있는데, 이 사단은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도로 갖고는 사단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가려고 하면 그 집안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제압하든지 어떻게 뭐 딴 데 보내든지 한 다음에 그 가지고 강탈할 수 있는 거지. 나보다 힘이 있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강탈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의미도 그렇고, 내가 거기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걸 제압한 거야. 제압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했지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의 능력, 힘, 권세, 디나미스를 얘기하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까 앞에 말씀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이 안 돼. 아군이 아군과 싸워? 그래서 아군을 막 몰아내? 축출해?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것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을 제압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자의 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죠. 이 소문을 들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족이기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보호하려고 찾아온 거고, 지키려고.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린 것도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죠. 혈연 관계가 아니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잘 몰라. 성령을 잘 몰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될 상황에 접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가족들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를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또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리서치도 하고 그러는지, 기도하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알고 가족이라면 달라야 되죠. 예수님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사역 잘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돕기는커녕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거 다 뻔히 알고 있잖아요. 회방꾼 정도가 아니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미쳤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 머리에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 들은 얘기를 얘기하고 가는데 그 엉뚱한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얘기해야죠. 그 말씀 우리 읽자고 하잖아요. 이 말씀 모르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읽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은,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얘기하면서 그게 옳은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미화시키고 내 생각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생각하면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프잖아요. 그런 가족이면 아프잖아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밖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들도 그 무리 속에 있었다라고 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 당연히 예수님 곁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거야. 왜? 영적으로 무지해.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 서기관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혈연 관계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영적인 가족으로도 혈연적 가족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외인처럼 돼버리고 있는, 이방인처럼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동생이고 어머니다. 영적인 패밀리가 너희다. 가족이 너희다. 우리가 혈연적 관계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가족 중요하죠. 내 어머니, 부모님 중요하고, 내 아들, 딸 중요하고, 부부간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가 되면 그것이 우선일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다는 건요, 그냥 말로만 그렇지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선순위가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직도 거기까지 도달 못한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마감하겠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예수를 찾고 예수님의 의도한 게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은 어차피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맞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명예, 권세, 돈, 지식, 어떤 스킬들, 재능들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어떤 일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혈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이제 효자인가를 보여줬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다 하셨잖아요. 그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은 그걸 가지고 그래도 왜 우리 애가 중요하지,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 많이 섭섭하죠. 응? 많이 섭섭하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나도 모르고 무지하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거기에 팔랑귀가 돼가지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그러는 사람이 뭐 내 가족이냐 라고 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우리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우리 충청도 말에 건덕지기가 있어야지. 건더기가 있어야지. 줄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읽고 느끼고 이거구나 깨닫는 게 더 훨씬 더 깊이 있고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얘기하면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는 그것이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게 이게 복의 통로를 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을 받는 게 진짜지. 그게 아닙니까? 35절에서 가족을 정의하죠.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거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보세요. 누가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연적인 정으로 그런 은혜로 관계로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 앞에 있는 조 목사도 가족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먼저, 가족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 먼저. 할렐루야. 이걸 관가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그건데, 하나님 먼저인데 이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주님을 멀리하고 멀리 했다는 건 뭐 그냥 다른 걸 먼저 했다는 거죠. 우선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 넌센스죠. 안 맞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니까 누가 또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누가 차단하랴, 누가 끊으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보장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위치에 가지 못하는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 포이온이라는 말인데요, 뭐 그때 헬라어 얘기해도 안 하지, 중요하니까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현재분사예요. 현재분사라는 것은요, 이 어떤 때, 필요한 때 그 부분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래 계속 하려고 해도요, 허접해. 그죠? 안전하질 않아. 온전하질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하려고 애를 쓰면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으면서 그거 인정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인정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혈연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앙, 믿음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우선순위로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도 가족도, 내 가족도, 혈연적 가족도 하나님 사랑받고 복을 받는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가족을 미워하라고, 멀리하라고 한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가족은 누굽니까? 그 가족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가족을 찾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영적 가족의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씀하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지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할렐루야. 가족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가족을 찾아야 됩니다. 그 가족을, 영적인 가족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받을 통로를 스스로 메우는 거예요. 지체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영적 가족을 찾자. 영적 가족을 찾자. 꼭 찾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의 친가족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보고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는데 혈연만이 가족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찐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를 사랑합시다. 함께 울고 웃으며 돌아보는, 지탱해주고 품어주는 영적인 찐 가족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복된 오리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